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저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자랑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글로리,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것을 자랑해라, 저것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때 사실 그것은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광이 있다는 말이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24절에는 이것을 자랑해라, 그 자랑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마라. 즉 세 가지 자랑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마라. 보통 이 세상에서 지금 자랑할 만한 지혜가 뭘까요? 사실은 교육을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보통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나,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나, 또 뭐 대학원도 했나, 석박사 했나, 또 유학도 갔다 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지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그 근거로 삼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용맹입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사람이 그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 뭘 잘해, 저 사람은 참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래서 회사에서든 그 밖에 어떤 직장에서든 간에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뛰어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직장에서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보면은 어떤 자기를 소개한다고 할 때 보통 명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명함에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직장에서 근무한다, 즉 뭔 직위에서 일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력서를 낼 때 보면은 또 학력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또 예전에 어디서 일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영광이죠.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알아주시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자리를 주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꼭 세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만나게 되면 은근히 그것이 자기 프라이드가 돼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좀
예우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여기에 보게 되면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힘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봉은 얼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사회에서 어떤 계층을 구분하는 그 근거로 쓰이지 않습니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러잖아요. 부자 나라, 뭐 보통 중간층의 나라, 아니면 아주 가난한 나라.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선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좀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좀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마다 이 세 가지를 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 꼭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그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잃은 성취죠. 세 번째는 그가 벌어서 쌓아놓은 재산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측정하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생의 목표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매진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자녀들 또는 손자들까지 막 그것을 추구하라고 다구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돈을 그래도 충분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져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듣고 있어도 사실 그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신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가 주는 힘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비록 한평생의 삶이지만, 언젠가는 끝나지만,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성취를 100가지 이루어도 결국 영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막 앞다퉈가면서 이것을 갖다가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깨우침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죠.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인생.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누가 주관하느냐?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보다도, 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우주 만물 이 환경, 이것보다도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 이후까지 계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고 또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결국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야 그걸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은 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기본 전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에서 무슨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망연자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슬퍼지고 두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을 그러한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썩지 않을 멸류관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면서 부수하게 이 설교는 아마 죽는 날까지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단순히 먹고 입고 쓰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좀 여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욕심이, 그 불신앙과 욕심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아온 그 고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의식이 그냥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붙잡아야 되고 남이 그거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의식 속에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잠언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8절입니다. 잠언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지혜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니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재물, 영광 이런 것들, 지식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고 또 나도 만들었고 세상 모든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뭐나 하면은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거. 이거 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까?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소득으로 수입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재물을 얻고 지식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재물과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그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리고 재물과 영광을 주신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모님이 돼서 어떤 지역에서 내가 태어나는가,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가 여자로 태어나는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가, 내가 인물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가, 내가 인물 별로 없는 집에서 태어나는가, 머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가, 아니면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는가, 아니면 그보다 못한 집안에 태어나는가, 그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불평한다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세상 사람처럼 또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알미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올바른 인생과 가치관이 세워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는 얼마나 많이 내가 지식을 얻고 학벌을 높이 많이 쌓고 그리고 내가 많은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패가망신입니다. 진짜로 패가망신이 그게 패가망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건 유한한 삶이고 또 영원한 삶이 결국은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때 이 유한한 삶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름답게 만든 이 유한한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일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주시든 간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내 가족들과 함께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이 유한하고 허무한 삶을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 풍조를 보면서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또 욕심을 내고 이것은 사실상 믿음의 그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로 서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게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삐뚤어지게 된 것이 바르게 서고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한 부분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바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게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한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그걸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했죠.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뜻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참 너무 보기 좋아. 조금 절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 현실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돈, 건강, 그리고 평안, 성공, 쾌락.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모압 땅을 지나게 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람 선지자를 청해가지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치면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넘어갔어요. 바로 발락이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이 금은 보화 많은 대가로 주겠다. 그러니 제발 내 부탁 좀 들어다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고 발람 선지자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잖아요. 그게 불의의 삭시입니다. 유다서 1장에 나오잖아요. 불의의 삭스를 바라고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그 길로 갔다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싫어한다는 걸 너무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잘 살아남아 가지고 결국 온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졌냐 이 말이야.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썼어요. 모압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갖다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한테 절을 하면 이 예쁜 여자들 하나씩 다 묶어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져가지고 거기다 그냥 행음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다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여자 모압 여자들하고 이게 행음을 하게 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예쁜 여자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거기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간음을 하고 결국은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민수기 25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인 주동자들을 갖다가 칼로 다 죽이겠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당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죽은 사람이 4만 4천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한 200만, 300만 정도였어요. 거기서 4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 그 전염병입니다. 감염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인구에 비해서도. 사실은 5천만이 된다 하더라도 4만 4천 명이 죽었다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인구가 200만,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한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대노하셔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불의 삭슬을 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죽는 길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안 했는데 사람마다 다 능력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머리도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좋은 환경, 후원, 그리고 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사람보다도 2배, 3배를 갖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정력을 위해서 써라,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쓰라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수입에 맞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맞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사실 충분한 겁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고 보면 그 말씀이 딱 맞는다는 걸 알아요. 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이건 다 욕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그래도 사람이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한평생 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 말씀에 맞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이 총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신이 나옵니다. 하나는 참신이고 하나는 거짓신이에요. 참신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고 거짓신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가짜신. 예레미야 10장에 나오죠. 그 거짓신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의 3절에 보면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옛날에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베어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은물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못도 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놓거나 아니면 이게 앉혀놓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참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하니까. 근데 우상은 그게 없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뭘 많이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예전에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친 그 흔적이 그런 것이 그 흔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물이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럼 다 현실적인 거예요. 농사 잘 이렇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다 이런 거예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그겁니다. 다 자기 욕심을 갖다가 우상에다가 이렇게 형상화해 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상도 이제 우리 어떤 목자님이 외국의 이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도자의 신발 갖더니 그 집에 이 우상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열심히 말하다 합니다. 여기 경배를 했더니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참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사실 그것은 이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다가 금물칠하고 논물칠하고 해가지고 절을 하면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다. 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무궁무진해 가지고 내가 아직 출생하기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다 아셔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을 지금 비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시간의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록이 됐다 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 것인가?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길을 선택했다.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만 아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가도록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나에겐 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도 내가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끝까지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도 나중에 하나님도 손 들어버립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옳은 길로 갔다가 또 틀린 길로 갔다가 옳은 길로 갔다가 틀린 길로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옳은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으로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곤고함을 맛보게 해요. 그래서 그 깨우침 받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길로 돌이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준이 다 달라요, 그것도. 그래서 시험 보면 고득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좋은 점수 받은 사람이 있고, 중간 점수 받은 사람이 있고, 좀 하이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장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가지고 지롭게 가는가, 지혜로운 길로 가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거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설령 내 뜻대로 안 됐다 해도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길로 나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3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첫째 비를 내리신다.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지금 서부 지역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산불이 막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면적 서울 그 크기 면적의 열 몇 개가 차츰 잿더미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참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재산을 잃어버리고 막 피난 행렬에 나서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나라 지금 어딘가 봤더니 세계 최강국 미국이에요. 너는 비가 그냥 저절로 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 보도를 보면은 한 해 농사가 농사자가 1년을 사는 농부들이 그 애쓰게 지은 농사가 비가 요즘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고추가 그냥 탄저병이 들어서 그냥 다 썩어나가는 모습을 그 영상 화면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1년 농사 망쳤다는 거예요. 무섭게 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얘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그뿐만 아니라 바람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람이 불어야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나쁜 공기는 오염물질은 사라지고 신선한 공기가 주어져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한 예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시라, 사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책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으로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 교회에 우리 참여수교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30년간 교회를 떠났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울증 때문이랍니다.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쭉 다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교회를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당신이 교회 가서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의 양심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다 보니 당신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 정신과 의사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그 양심 표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 진짜 합리적인 말같이 했죠.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당신 우울증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우울증이 나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악화됐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지가 30년이나 됐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정신 이상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말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찰차, 그 교통경찰관이 그걸 딱 봤어요. 이거 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우리 자매는 딱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당신 여기서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을 그 경찰차에 태우고는 그 정신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아다 싶어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이제 아마 연락도 좀 하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3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30년간 살아보니까 더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나 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자기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도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천사가 말해요. 회당 안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더래요. 어느 땐가는 이 강대상,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강대상 좌우편에 천사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 놀래가지고 자기 옆에 그 형제자매들한테 막 말했대요. 아, 저거 봐라, 천사가 있다고. 그 형제자매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자매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매님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그 자매님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매님이 그 자매가 그 정상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의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좋은 약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의사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고칠 것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하나님이 그 자매를 갖다가 구원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공평, 공의, 인애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29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이게 공의입니다. 공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공의가 있고 공평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지금 하고 있다면 평안이 있어요. 또 다른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함도 준다고 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바르게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공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게 바로 공이고 공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인애를 행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육적으로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뭐 세상적인 뭐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는 재물이 얼마 되느냐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공의를 갖다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힘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길로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